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추워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에어컨을 좀 이렇게 꺼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살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가면 뭔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열정과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요 늘 위축된 삶을 삽니다.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되는 대로 삶을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자 그러면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시장 가자면 시장 가고 이리저리 물결치듯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40대가 이제 후반에 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정말 어려움들이 몰아치듯이 삶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늘 쫓기는 삶이 되어지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평안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이 친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가 와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가 잃은 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어보게나.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와 함께 교회에 와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게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사랑하신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록을 해봅니다.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루에 10가지씩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한 구절씩 적어서 붙여놓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그 친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던 그 세상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어떤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일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열정에 예전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책이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도 암이 걸렸지만 정말 불치의 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을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원과 일반적인 기대를 가져도 그처럼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름대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변화되어지고 뭔가 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 안에서의 출발이, 인간적인 출발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기대죠.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어땠냐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 기대와 소망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되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직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직케 하라. 오늘 본문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요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보통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살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전과 같이 이제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그리고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소망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바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살아도 괜찮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와 꿈과 바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분만 높여지게 되고 그분의 이름만 증거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또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나는 더 좋다.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체험했거든요.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정말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집, 영원한 천성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있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려준다면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2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소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어지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몸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바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우리는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한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요, 이 땅에만 잠시만 있다가 없어지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그러한 목적과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요,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막 말을 타고 군사를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오쯤 되었을 때 위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엎드려지게 되는데 귀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그가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왜 이 땅에 인생이 존재하게 되는지, 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왜 해가 존재하는지, 별이 존재하는지, 풀이 존재하는지, 왜 사계절이 있고, 왜 나라가 있고, 지경이 있고, 왜 시간이 있고,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사는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초월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 전서 또한 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그처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사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그 기대를, 그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차인표라고 하는 집사님, 이 차인표 집사님이 나와서 한번 그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차인표 씨, 어떻게 당신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MC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2006년부터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6년에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부인이었던 자기 부인이 시네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에 홍보대사로 있었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아와 가난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구원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시네라 씨가 거기에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네라 씨가 어떤 스케줄로 인해서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장소에 시네라 씨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일정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자기가 나 대신 좀 갈 수 없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차인표 씨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중이떠중이로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난한 고아 아이들, 그리고 정말 못 사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1등석을 타고 갑니다. 1등석을 타고 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딱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거 가니까 현지 목사님이, 그 컨벤션 담당 목사님이 딱 안내를 하는데, 뭘 타고 가냐면 캘커타 시내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막 투덜투덜하면,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버스 안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리고 왜 모기는 이렇게 많아? 그 가는 길 가운데 내내 이렇게 그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같이 옆에 타고 있던 목사님이 이 차인표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차인표 선생님, 우리가 어느 이제 조그마한 그 시골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우리 차인표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그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꼭 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조금 걸어가니까 거의 무너져가는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목사님 시킨 대로 가서 딱 이제 그 시킨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7살짜리 아이가 딱 나와서 차인표를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하이 하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차인표 씨가 그 아이를 맞아서 이제 딱 손을 잡고 눈망울을 딱 보는데, 그 아이 눈망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차인표 씨가 그 목사님 시킨 대로 아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임표야,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지쳐 있었니?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한다.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술집에 가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술집에 가지 않고요,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 달에 4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3, 4만 원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옷을 입을 수가 있고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술집까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인표 씨는 50명의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아이들 둘이 있죠. 자기 아이들도 아니지만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는 목적을 바꿨습니다. 차인표 씨가 비록 그 아이를 통하여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와 목적, 생사를 초월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투자할 만한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 눌려서 합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자입니다. 뛰어난 가문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매를 맞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서 지금 네로 황제의 치하에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이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는요, 땅끝과 똑같은 곳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정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로마를 향한 꿈이 있었는데 너무나 우연하게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이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재수가 되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어져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주를 위하여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고난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 돈 하나 들이지도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기병과 그리고 창병과 로마 군대가 정말 보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건 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 감옥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 어디에 갇히게 됐냐면요. 시위대라 그러면 뭐냐면요.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로마 시위대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그 갇힌 감옥이 하필이면 로마의 그 황제의 근위병들이 근무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급 관료들이 갇혀 있는 그러한 그 감옥이었는데 특별히 군병들이 사교대로 6명씩, 4명씩 사교대로 이렇게 그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6시간마다 4번씩 교체를 하는데 양쪽에 군병 2명 그리고 앞에 포트 서는 2명 해가지고 4명씩 매 6시간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감옥에서 이렇게 호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내가 왜 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그 감옥 가운데 특별히 로마 황제의 고급 군인들에게, 고급 장교, 고급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마다 바꿔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6시간 부흥회하고 또 바꿔서 또 부흥회하고 또 부흥회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로마 근위병들이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쯤 가보면요, 로마의 황제들과 그리고 높은 왕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관 대작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로마의 열 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결국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때로는 고난이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가,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결혼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정직히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환경 안에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더 높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